16장은 속죄일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봤던 속죄제와 속죄일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우리 개인적인 죄를 처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지성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 제사장들이 그 순서가 되면 돌아가면서 이 속죄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런데 16장에 나와 있는 이 속죄일은 개인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속죄일 절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직접 집례하게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국가적인 죄를 주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성막,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예배자들이 머물게 되는 곳에는 부정이 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사람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가진 사람이 머무르게 되면 그 공간도 부정하게 되고 그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술집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술잔을 만지작 하면서 고상하고 뭐 기가 막힌 이 얘기를 나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술집에서 술잔을 마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 계셔요? 큐티하는 분들. 큐티가 안 돼요. 말씀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막 춤추면서 하시는 분 있냐고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죠. 죄인이 머무는 그 공간은 그 공간도 부정해지고 그 공간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도 생각이 부정해져요. 그 공간 속에서 어떤 고상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인이 무엇인가를 만지게 되면 그 물건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부정한 예배자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성소를 부정하게 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국가적인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충단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머무는 공간마다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속죄일의 유래는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에 취임하고 첫 번째 제사, 첫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에다가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하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죄일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리하여 뭐예요? 죽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격려를 해주실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예배할 때 그들이 먼저 걱정했던 것은 사느냐 죽느냐였어요. 내가 살아서 나올 것이냐, 죽어서 나올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몇 초나 보실 수 있어요? 태양의 그 광채를 몇 초나 눈을 뜨고 바라보실 수 있냐고요? 몇 초 안 돼요.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간이 몇 초를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 일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야 죽지 않고 그의 직무를, 이 속죄일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번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절에 평소에 아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괜찮아요. 또 제가 또 할 테니까.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면 제가 뭘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이에요. 가슴에 보석이 주렁주렁 박혀 있다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금띠로 이렇게 둘러서 멀리서도 저기에 대제사장이 지나가시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은요 그렇게 화려한데, 이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평소의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세마포의 옷을 입습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전부 세마포로 갈아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요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마포 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보다도 훨씬 소박한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4절에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선호하시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들어보셨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선호하시는 명품 브랜드가 있다고요. 목사님 그런 옷이 있나요?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한 벌 구입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마포로 대제사장 아론이 갈아입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그 신부가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깨끗한 빛나는 옷이라고 하면서 이 옷이 뭐냐? 어느 브랜드냐?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성도들의 행실.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의 하루하루, 그것이 세마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누더기 같아요. 너무 죄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그는요 매일 자기의 일상에서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은 5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제물과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는데 숫 염소 2마리와 숫 양 1마리를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한 손에 향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 향로에 향을 피우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숯불이 필요하잖아요. 이 숯불은 번제단에 있는 타오르는 숯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잘못했던 거예요. 정한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좋은 향을 피워서 향연을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순간이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의 자리, 그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거기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흠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속죄소라고 부르죠. 그 주님의 보좌를 가려울 때에 아론의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가려져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속죄소의 동쪽과 앞쪽에 7번 뿌려요.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희생 제물을 다시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져와요.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여러 번 들락날락합니다.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다가 다시 피를 뿌리고 그 앞에다가 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뜰로 나와가지고 그 뜰에 있는 재단이 있죠. 번제단.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재단에 4뿔이 있어요. 보퉁이에 그 뿔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속죄일의 대미는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남겨져 있는 한 마리의 염소에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합니다. 제사를 할 때 안수는 내 죄를 이 희생제물에 정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심판을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가적인 죄를 다 이 제물에 정가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안수란 말이에요. 그 안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21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함과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속죄일날 광야를 향하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희생 제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의 죄,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메고 성문 밖 골고다에 가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아론은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집례를 하게 되는데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애국의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 같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애족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1979년도에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이 건물을 완공하시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머릿돌 밑에다가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그리고 그 타임캡슐을 80주년이 될 때에 그것을 개봉하도록 했어요. 제가 75주년사를 읽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같이 마시고 교회 마당으로 모여주시면 그 타임캡슐을 개봉하고 내일부터 이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착공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속죄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설립 80주년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축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든 되어지는 순간순간을 집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어지는 입회 예식과 또한 세례 예식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